제가 요새 그 노래 하나에 꽂혔어요. 나는 반딧불, 나는 개똥벌레. 알죠? 황가람의 나는 개똥벌레, 나는 반딧불. 알아요? 예. 그 노래에 꽂혔고 유튜브 유퀴즈 언더락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니까 조세호하고 유재석이가 그 같이 나누면서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바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떠올라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하는 얘기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한 번은 시리즈로 건강한 이 팝 있잖아요. 코리안 팝, K-팝 가운데 건강한 그러한 K-팝을 가지고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어른들한테 하게 되면은 꼭 후유증이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K-팝을 가지고 팝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후유증이 나타날 것 같아서 청년들하고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시리즈로 하는 것이 있게 되지만은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제가 한 5편 내지 한 6편 정도 이렇게 K-팝 가운데서 이거는 꼭 설교로 하고 싶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도현의 나는 나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심벌이 뭐예요? 버터플라이, 나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예요? 그 이적의 달팽이의 꿈인가? 그러한 천천히 걸어가게 되면서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어가신다. 하나님이 기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스텝을 맞추려고? 우리하고. 마치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 베이비였을 때, 2살 때, 3살 때 아버지 아빠가 못 걸어서 그렇게 아장아장 거리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장아장 걸어갔단 말이에요. 기어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달팽이의 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또 여러분 또 추천해서 트로트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트로트도 하나 나중에 넣을게요. 여러분들도 트로트 좋아해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5 설교나 한 6 설교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보고 제가 좋아서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인스퍼레이션 막 감동이 오게 되면서 그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나는 개똥벌레에 이렇게 취해갖고 그 어제도 그게 1시간짜리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집에 갈 때 그래서 한 20분, 30분 동안 계속 같은 노래만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불러드릴까요? 예, 이 노래를 미리 들려줄 테니까 우리 청년부 찬양팀에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해봅시다. 예,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면 가능하겠죠? 현서만 있으면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김민석처럼 콧소리가 나는 우리 현서가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동안 우리 어른들도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하게 되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코리안 먼저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로 그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요. 라스트 세프템버였죠.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배경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기도와 관련된 그리고 본인의 목회는
기도학교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 신학교 2년 선배이지만 학교에서도 오다 가다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냥 학교가 그래도 몇백 명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해지지 못하게 되었다가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간 것이 1989년 7월, 8월쯤이었는데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거창에 가게 되면 유명한 프라이빗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들어봤어요? 그 학교의 별명이 뭘까요? 울타리가 없는 학교. 한번 여러분 구글링해 보면은 거창고등학교라고 하여서 울타리가 없는 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저기가 있게 됩니다. 이 학교의 빌더 처음 이렇게 파운더는 누구냐면은 정영창 교장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코리안 워 1950년이죠. 한국 전쟁이 있기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요 옆에 있는 미시간에 여기 디트로이트 옆 동네에 보게 되면은 그랜드 래피드라고 하는 곳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웨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신학교에 같이 알룸나이 동문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유명한 LA에 있는 노버트 슐러 목사, 그 크리스탈 카테드럴 그 수종교회를 설교하게 되었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교 동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미 그 옛날에 거의 7, 80년 전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자기의 꿈은 젊은이들을 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는 이렇게 경남 거창 홈타운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 자제들이 이 학교를 많이 졸업하게 되었어요. 알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게 되면 그분도 거기 나왔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이렇게 프라이빗 하이스쿨이 이곳인데 여기를 졸업하고는 이분이 다시금 세미나리를 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금 백해 갖고 와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플레어 미니스트리, 기도만 관련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책 하나 보여주세요, 사모님. 이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 교재가 넘버 2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는 품비가 닮아져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2고요. 1이 있고요. 또 다른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 3권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할 때 매주일 이걸 갖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리핏하는 거 아니에요? 리핏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없고 이걸 가지고서 1년 내내 똑같이 이런 패턴을 따라서 설교하고 물론 그 안에 내용과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들은 좀 많이 바뀌게 되지만은 그렇게 반복하여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당이 메인 생츄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한 1,500석 되겠는데요 라고 그랬더니 1,500석이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수요일날 저기 한국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가서 설교해 봤어요. 오랜만에 교인들 많은 데서 설교해 봤어요. 근데 그날이 몹시 춥고 눈이 왔는데 한 70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쯤 될 거라고. 보통 날이 좋고 그러면은 800~900명 있게 되는데 눈도 오고 추워서 많이들 못 왔다라고 하였는데 많이 못 온 사람들이 700명이 이렇게 앉아갖고 수요 예배를 웬즈데이 나잇 서비스를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이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목회를 일평생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누가 해요? 현서, 기도는 누가 하죠? 빨리 나라고 얘기하세요. 나가 합니다. 소리를 내는 것도 나고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도 나고요. 그리고 또한 막 금식하는 것도 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that will last. Then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온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에요. 내 두 다리를 가지고서 내 마음의 윌링리스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은 네 두 발걸음으로 여기 예배당 온 거 아니다. 네 마음의 윌링리스를 갖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바이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셀렉트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이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렇게 메소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컨센트레이트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이미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기쁨 그리고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is ther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Are you there yet? 거기 가려면 멀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를 빨리 가고 싶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미 거기서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기도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게 되었는데 이미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 이 프로디갈 선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고 집안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서번트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지라고 하면서 백투 더 홈타운 이 집으로 가려고 하게 되었더니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 밖에 나와 있어서 이놈의 자식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이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먼저 나를 향해서 너 왔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Matthew chapter 6 verse 8 it says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your father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캐피탈 F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올마이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의 그러한 소중한 그러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이뤄가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피로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죠? 빨리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커먼 센스가 없게 되는 그러한 커먼 뭐라 그럴까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소독시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누구죠? 이 사람은 피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굉장히 이렇게 앰비셔스, 야망이 있게 되었던 그러한 하이 포지션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방인, 젠탈, 노마에서부터 오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기 위하여서 노마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게 됩니다. 거리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고 하면 욥바입니다. 욥바라고 말하기도 하고 좁바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욥바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 하나 있는데, 마치면 오늘 목사님이 스타벅스가 28불이 남아있어, 커피 사줄게. 자, 누굴까? 욥바에서 있었던 갈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요나, 요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구 도시에서 하버 시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50km 떨어지게 된 것, 여기서부터 50km 떨어져 있으면 어딜까? 미시사가는 지나가고 옥빌 정도 될까? 옥빌은 좀 안 될까? 어디쯤 될까? 여기서 50km. 해밀턴? 여기서 밀턴? 오케이. 밀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밀턴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누가 살고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말하게 되었고 에스닉의 디퍼런스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 너는 조만간 누군가가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와 함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를 만나고 그의 가족을 블레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리우스, 너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너는 참 네가 갖고 있는 많은 돈과 하이 포지션의 소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길 줄 알게 되는 섬김의 사람인데 내가 다 봤어. 그러니 얼마나 고넬리우스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될까요?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고 내가 섬겨가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게 되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너 기억하고 네 부하들을 보내어서 좁바에 있는 욥바에 있게 되는 그 피로를 불러가지고서 네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만날 수 있는 커먼 백그라운드가 없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 백그라운드가 같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피로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고넬리오스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며 정말 사람의 해프닝이 아니라 가스 해프닝, 하나님의 해프닝을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 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 is a God's mysterious and wonderful plan.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오묘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n angel of God speak to Cornelius as he prayed, saying, Send men to Joppa and call for Simon, who is called Peter. 예, 피로라고 부르게 되는 시몬을 불러오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게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불러주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스트 사무엘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또 한 잔 커피 한 잔을 세위 간사님이 벌어놨어요. 커피 한 잔 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퍼스트 킹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누구? 사울. 예, 재영이가 벌어놨어요. 예, 간사님이 벌고 회장님이 벌고 벌어라. 자, 이렇게 벌어놓으세요. 자,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있게 되었고 낙타나 이 당키, 나귀들을 키우고 있게 되었는데 나귀들 몇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낙타가 비쌀까? 나귀가 비쌀까? 빨리 나귀가 비싸다고 얘기하세요. 누가 비싸다고요? 나귀.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가스차고요. 여기는 가스차고요. 여기는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차예요. 이쪽은 당키는. 왜냐하면은 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을 때는 좋지만은 이 나귀는 여행도 하게 되지만은 농사할 때도 이렇게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용도 멀티퍼포스가 되기 때문에 나귀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몇 마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의 아버지가 젊은 사울왕을 향하여서 야, 너 이거 와서 좀 돌아다니면서 이 나귀 좀 찾아와. 네 부하들하고 가서 나귀 좀 찾아와 라고 하게 되는데 도저히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많게 되는데 그 사울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있잖아요. 요 동네에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빨리 사무엘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프라펫 사무엘, 이 사무엘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양반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양반 한번 찾아갑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분이 여기 계셔? 그러면 그에게 가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잖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누가 오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산 젊은이가 오게 될 텐데 사무엘상 9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울왕이 잘생겼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나오게 되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냥 준수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잘생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생긴 놈들을 이렇게 안수를 주시나 봐요. 임금을 삼아 주시나 봐요. 이렇게 잘생겼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무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렇게 기름을 어노인팅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 말하게 됩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the day before Saul came, the Lord had revealed this to Samuel. About this time tomorrow, I will send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oint him leader over my people Israel. He will deliver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I have looked upon my people, for their cry has reached me.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게 되니까 이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내일 이맘때, 이건 이미 미래일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한 젊은이가 오게 될 텐데 그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게 되었고요. 분명히 다른 베드로가 먼저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엮어주고 만나게 하시는 그 오묘한 계획과 섭리를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이그젬플을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인트 폴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액츠 16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컨 미션 트립을 가려고 하게 됩니다. 세컨 미션 트립을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마음 먹기는 어디로 가려고 하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에이시아, 지금의 저기 인도를 지나서 어디예요? 인도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메인랜드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차이나죠. 중국을 지나서 그리고 또한 코리아 그리고 이렇게 재팬까지 이렇게 쭉 오는 이 땅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미션 트립을 가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고 글로 가지 말고 투더 유럽, 투디더 유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럽으로 가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the man of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to leave for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게도니아에다가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가스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Heart of obedience입니다. 따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가장 위기가 뭔지 아세요? 셀프 디펜스가 많아요. 셀프 익스큐즈가 많아요. 셀프 센티드 이렇게 필링, 이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사도 바울,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글로 가지 마, 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여기로 가려고 I am ready to go 아시아, 하늘 아시아로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향해서 블락킹 하세요, 인터럽션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나의 감정과 불편함을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케이, I follow another direction 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열어놓으시게 되었던 그 길을 쫓아가게 되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버 2입니다. 뭐라고요? God make us player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의 본능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본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능. 첫 번째, 여러분 젊은이니까 성의 본능, 섹슈얼 이렇게 인스팅션, 이 본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무슨 본능이 있어요? 잠자는 잠의 본능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는 감당, 아무도 천하장사도 감당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지, 현서야? 예. 요거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요. 어떤 헤라클로스, 엄청난 장사, 삼손도 이것을 이렇게 푸는 것을 감당 못해요. 이게 사람의 두 번째 본능이에요. 세 번째 본능이 뭐예요? 배고픔이죠. 아무리 이렇게 내 주머니에 1,000만 불이 있고 100만 불이 있고 돈이 많아도 지금 당장 배고파갖고 허기져갖고 힘이 이렇게 빠져 있게 되면은 이걸 갖고 이 100만 불이 있고 1,000만 불이 있어도 이 돈을 가지고서 사 먹지 못하고 어디 가서 우보도 시키지 못하게 되고 식당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자, 그런 세 번째 본능 가운데서 오늘 걸리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bout noon, the following day, as they were on their journe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the roof of the two places. He became hungry and wanted something to eat. And while the meal was being prepared, he fell into tranc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한 트랜스, 비전 가운데 이 피로가 깊이 빠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배고픔인데도 불구하고 이 배고픈 그러한 영적 본능이 있고, 이때 피로가 나이가 몇 살일까? 어라운드 45세쯤 돼요. 아직까지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강렬함과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고픈 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한다고 하면, 배고프면 그래도 먹다가도 적당히 끊을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동물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섹슈얼, 이렇게 인스팅션, 이렇게 본능이, 성적인 본능이 있게 되는데 아무로나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조만간 어디가 있어요? 베드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 본능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배고프다라고 또 이렇게 졸립다라고 해서 잠만 자게 되면은요, 아웃 오브 이 시리, 아웃 오브 소사이어티, 잠만 자는 사람이 그러한 소사이어티 속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본능을 이겨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본능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 본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목사님을 1989년에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을 1989년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 이 빌리지에서 버스 타고 1시간 15분을 가는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하루에 버스가 요거밖에 안 다녀요. 10번 정도. 아침에 저녁 때 이렇게 있고, 낮에는 1시간 반, 1시간 반 텀으로 이렇게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시골 깡촌에 살고 있게 되었고, 이분은 그래도 거창읍이라고 하는 데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 살고 있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헌금은 제가 하는 게 제일 많았고요. 헌금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왔나? 한 달에 3만 원. 3만 원이면 얼마예요? 30불? 예? 한 달에 30불 정도 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 25불 정도 하게 되고, 애들이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씩 이렇게 하게 되었고, 한 달에 제가 갖고 있는 저기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지에다 돈을 보내주는 것 20만 원이 다예요. 그러면 교회를 관리하기도 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도 다 한 다음에 제가 먹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궁색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니 닭도 키우고, 닭에서 뭐가 나와요?
알도 이렇게 달걀도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조용히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사모님이 그 거창고등학교 그 재단이 초등학교 샛별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샐러리가 좀 제법 돼서, 그 학교가 또 사립이라서 이렇게 제법 돼서 살만하셨어요. 그한테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에서 뭐하노? 깡촌에서 뭐하노?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버스 타고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밥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하면은 항상 진지하고 고민스러운 얘기, 본인이 목회를 잘 준비하여서 웰 이퀴프된 패스터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래서 교회를 잘 키웠어요. 시골 산골에서 감리교가 불모진 곳에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 40일 동안 금식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일 금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물만 먹고, 그리고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뿌려서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것만 하게 되고 다른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예를 들면 지나가던 이런 거 과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타맥이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나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그렇대요. 그렇게 하세요. 만류하거나 그러다가 어떡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라면서 이렇게 조심하거나 워닝을 주거나 막 이렇게 겁을 줘야 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되었대요.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성경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들로만 쭉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렇게 기도와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본인은 일평생 기도 목회하는 것에 대하여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뮤추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쓰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뮤추얼이라고 하는 대신에 two-way conversation 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의 플레이어 리스트를 쭉 써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기도하고 아이고 답답한 마음 시원하다, 이게 기도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외침, 셀프 프로크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먹고 작정하려고 하게 되었던 나의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이모셔널하게 스피처하게 터치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대화가 경험되어야지만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게 되었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루크 챕터 11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l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드스 플레이어 주기도문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모셜하게, 스피처하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가운데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셨고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 얼마이티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이미 플랜을 갖고 있고 윌링리스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신다며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답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자, God, 시작. God wants to hear our prayer before He showed mercy, and through this process He flattened our pride. Prayer is a conscious confession and act of I depend on God to glorify Him입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의 콧대를 납작하게 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몸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버지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해지는 것, 심지어는 의사도 이렇게 개런티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 하면은 콧대가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가 석자나 내려왔다 그래요. 자, 한번 석자면 얼마야? 90cm입니다. 코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코가 이만해요. 어떻게 될까? 코리안 익스프레션입니다. 코가 석자나 된다. 그러면 대가리가 이렇게 쑤셔지지. 겸손해지는 거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콧대를 꺾어놓기 위하여서 내심으로 돈의 문제 풀 수 없지, 내심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지, 내심으로 건강의 문제를 지켜갈 수 없지, 내가 지켜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길을 열어야지, 그렇게 살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심으로 안 됩니다. I can do my way. 내심으로 내 길로 내 방식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Holy Spirit works through people of prayer, not through methods. 사람을 어떤 순간과 프로세스와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플레이 오브 피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토저가 한 유명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She emphasized tha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The church is constantly looking for a method, new organization, and better way. But the church need today is a people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찾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컨클루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터 오소독시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고넬리우스 젠타일
ambitious political person입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꿈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하여서 노마에서부터 주다까지 유대 땅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던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매치가 되고 연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서로 만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액츠 챕터 10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고넬리우스가 피로에게 에스크합니다. 우리 집 온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세요. 뵙티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넬리우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The first official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가스펠에 보게 되면요, 북 오브 막, 북 오브 룩, 북 오브 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고넬리우스는 뭐라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소셜 폴리티컬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알려졌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스피리추얼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바로 고넬리우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함께 동원되었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믿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테이투스로, 어떤 사람들은 불완전한 현실 가운데서 나는 남들보다 재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게 되고 내가 공부하고 배워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 앞에 오픈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우리 가정에 패밀리 이슈도 있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이야기들 우리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경험을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복을 누려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인데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you.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Only you, dear God.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